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사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구두 수송검이 붙잡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61년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집조공이었습니다. 집조공은 피혁을 다루거나 가죽을 다루거나 아니면 배를 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집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동네에서 성장했고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구두 수송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구원할 계획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기웃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배우지 못한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또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윌리엄 캐리의 열정과 헌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벽에 걸어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대륙과 섬과 인종과 종교와 왕국을 연구하고 탐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그의 명제에 따라 영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도를 품고 기도하다가 인도의 선교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793년 11월 그는 인도에 도착했고 그는 인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인도의 여러 방언으로 번역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학교도 세웠습니다. 1795년 드디어 그는 바라던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근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는 그 정도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7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5살 난 아들을 잃었고 아내마저 잃는 불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동인도 회사의 마차를 피하기 위해서 캘커다에 가까운 세람포라는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남은 34년의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학교를 설립했고 큰 인쇄 시설을 만듭니다. 그는 꾸준히 성경 번역 작업에 힘썼고 3개 언어, 벤갈어,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 언어로 성경을 완역했습니다. 또 힌두어, 마라스타어, 또 오리아어, 벵갈어 등 인도의 방언들과 또 총 44개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그는 선교사로도 유명하지만 언어학자로도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난 1818년 무렵 그가 세례를 준 인원은 약 600명에 달했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1819년 교회 지도자와 복음 전파자들의 양성을 위하여 세람포 대학을 다시 설립하는 큰 업적을 이룹니다. 그는 식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도의 야생 식물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의 대식물학자라고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73세가 되었던 1834년 6월 9일 그는 이 벌레 같은 쓸데없는 이 몸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는 정식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지위를 주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그가 꿈꾸고 그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비전은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대 선교의 교과서와 같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대언어학자가 되었으며 대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꿈을 꿨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냈던 그저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업적, 위대한 업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단연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또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라지고 윌리엄 캐리도 사라지지만 지속 가능한 영원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남기신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며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기관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보다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며 또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저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주의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때로 질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더러는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고백합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끝으로 450년 동안 아무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했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고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인 타락에 있을 때 850대 1의 제사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영적인 영웅 지도자인 엘리야, 그는 이스라엘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이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뛰어난 어둠과 같은 이 깊은 어둠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빛과 같은 분으로, 그리고 이렇게 흉악한 영적인 싸움이 아주 득실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대장이 되어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주실 분으로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와 선지자처럼 아무리 박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셨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 베드로의 지혜와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결단에 의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권유와 설득으로 또 목사님의 권유와 설득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이며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과 선지자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런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건강한지 온전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때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 시험에 들 때 주님의 교회는 몸살을 앓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한 등산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수도권에 있는 산에 오르거나 아니면 저 멀리 버스를 임대해서 멀리 장거리에 가서 하루 산행을 하고 돌아오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산행은 새벽에 모여서 산에 올랐다가 그리고 내려와서 이른 저녁을 먹고 그리고 사우나를 하고 이른 저녁을 먹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그들의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행을 하고 그리고 사우나로 교제하고 피곤을 풀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이 모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요일인데 비가 오는 것입니다. 산행을 하기에 매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할까? 금요일에 임원들이 고민하다가 일단 우리 멤버십이 있으니 그래도 한번 모이자라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우나를 즐기고 여느 때처럼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에도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루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요일에 태풍이 올 때도 있었고 눈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산에 가지 말고 우리가 산에 못 가는 날은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사우나에 들리고 그리고 맛집에 들려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모임을 유지하고 운영해 갔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운영하고 유지하던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둘 그 모임을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은 더 이상 등산하는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은 오히려 사우나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술을 먹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니 사우나를 하고 술을 먹는 모임이라면 굳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그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이탈해 가기 시작했고 모임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산에는 못 가도 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멤버들을 지키고 우리 동호회를 결코 지켜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모임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였고 여전히 사우나를 갔고 여전히 식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더 이상 산악 동호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모임을 산악 동호회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이미 변질되어져 있고 그들은 산에 오르기 위하여 그 모임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흔들리고 사람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흥미롭고 더 즐겁고 또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었다면 그는 교회일 수 없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산악 동호회의 사람들이 그 동호회를 이탈했던 것처럼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교회의 시작은 단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교인의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사람들이, 때로는 개척 멤버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취향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추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공공연하게 교회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로 이 교회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동단결하고 우리의 의사가 다 하나로 모여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다수의 원리를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질서대로, 주님의 통치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며 은혜스러운 일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교회를 짓밟을 수 없으며 교회를 폐쇄할 수 없고 교회를 핍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만만해 보입니다. 교회는 조그맣고 성도는 연약해 보이며 재정은 부실하고 또 건물 또한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결코 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의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구원선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 배가 폭풍에 흔들리고 때로는 비바람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몸살을 앓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신앙이 몸살을 앓고 늘 고통과 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라면 사탄은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폭풍을 만난 이 구원선인 우리 배와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폭풍을 만나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 없는 교회임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구원선인 방주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배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배를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열쇠를 통해서 매고 푸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문을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다는 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권위를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의 문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닫아버리듯 교회가 복음 증거를 멈췄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췄을 때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로 보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지옥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풀 때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닫았을 때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그 유일한 것이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